오늘 창세기 11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큐티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마나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올해 성경 한번 일독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현재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쪽을 가고 있을 텐데요. 창세기 말씀 라마나요 읽으면서 다시 또 이렇게 안에 깨닫는 바가 있고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평소에 안 읽는 거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탁 올려놓고, 주일에도 사실 여기 이렇게 말씀 다 띄워주고 찬송 다 띄워주니까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해석한 성경 설교 해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드리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는 겁니다. 10년 신앙생활을 하면 10번 읽어야 됩니다. 30년 하면 30번 읽는 겁니다. 최소한. 제가 이렇게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자주. 그래서 성경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석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많이 읽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 말 중에 의자연이면 제가 갑자기 서일독이면 의자연이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책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스스로 걸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처음에는 동네가 낯설은데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풀이 있나, 여기 나무가 있나, 여기 전봇대가 있나 쳐다보지 않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집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에 여기 전봇대가 있었는데,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안 붙어 있네, 누가 떼었네, 이걸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풀이 자랐네, 없어졌네, 이런 게 보입니다. 이 집이 가게가 망했나, 다른 집으로 바뀌었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동네가,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하나하나 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로는 파고들어서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주 읽으면 뜻이 이렇게 스스로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최고입니다. 많이 읽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기 바라고요. 너무 부끄럽게도 목회자들도 성경을 잘 이렇게 많이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 그 독립교연합회에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50번 이상 읽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해서 살짝 이렇게 손을 들으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진짜 50번 이상 읽었냐고. 더 읽었죠. 훨씬 더 읽었죠. 그런데 50번 이상 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점점 내려가다가 너무 심각한 거는 한 번 읽은 사람이 4-5명, 2번 읽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목회를 하겠다는 분이 이 성경을 저렇게 안 읽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는 분들인데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전 정말 안 됐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전공 분야를 한두 번 읽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두 번 읽고 가르쳐요? 수도 없이 읽는 거 아닙니까? 다를 정도로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안타깝다, 이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 말씀을 따라 사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는가, 여러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주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구약은 옛 언약으로 오실 예수를 설명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이 주제다, 땅과 관련돼서 주제이다. 어떤 분들은 언약이 주제다. 아브라함의 언약서부터 해서 저기 다윗의 언약, 노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 성의 언약까지 이게 언약이 주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제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인간의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또 이전에 같이 새가족 교육 같이 했던 분들과 말씀을 드렸던 것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죠.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어떻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나가지고 뭘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을 쌓고 자기의 뭔가 거할 곳을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쫓겨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 얘기가 나옵니다. 라멕 얘기 잘 알다시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애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이 하와로부터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자기 중심의 자기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성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셋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5장에 보니까 그 셋의 후손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가인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있어요. 누구까지 있냐면 노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뭘 했다고 그러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에녹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살았더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나라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조과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더라. 이것에 대한 여러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무슨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거의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천사의 영적 존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전혀 귀담아 들을 존재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루어지다가 인간의 나라와 섞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타락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육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냥 하나님 인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항상 악하다, 세상에 가득하다, 그냥 누가 좀 타락해서 조금 죄가 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사람 스스로 이대로 그대로 가면 자신들의 어떤 악함이 가득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악이 가득했더라. 그게 인간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이 아주 가득해서 그 계획이 항상 악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 일종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인류가 다 멸망해버리고 말을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지금 노아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후손들만 구원하셨으면 이들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담처럼 완전히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한 모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잘 따라오십시오. 8장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1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땅이 떨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명령한 것 같이 그런 명령을 동일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노아와 어떤 약속을 다시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을 하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나 보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지라.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와 얘기들은 6장에 아까 인간이 생각함이 언제나 끝까지 악하더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단어와 거의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되었던 부분들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원죄, 인간 중심적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자손들에 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고 함은 와가지고 가서 떠벌렸고 야벳과 셈은 그것을 덮어줬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지난 다음에 그의 타락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함과 야벳과 셈에 대해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이런저런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도 물론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벳과 셈은 자유인이 될 것이고
함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을 얘기해요.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자손 중에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을 얘기합니까? 지금 함을 얘기하면서 이건 아마 후대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쓰인 겁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주셨고 그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의 족속,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이코로 인간의 나라의 대표 이렇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 그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후자적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특별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단히 잘못하게 해석하는 것은 sem과 함과 야벳이 이런저런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함은 흑인이 되었고 sem과 야벳은 누구는 백인이 되었고 누구는 이 황인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귀 기울일 가치가 없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셈과 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26절입니다.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인간적인 무슨 성공과 인간적인 축복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흑인들은 저렇게 못 사는 거고 죽어도 마땅하고 노예여도 마땅하고 뭐 백인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세 개의 족속이 흩어져서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셈과 이 야벳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함에 대해서 잘 보세요. 6절에 보세요. 10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마스롬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러면서 8절에 보세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 그런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용사 사냥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점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점령자. 용사가 되었다. 이 사냥꾼이 되었다. 다른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넓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폭력자가 되었고 점령자가 되었다. 그 결과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뭐 등등등 해서 땅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지금 신할 땅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좀 이따 바벨탑 얘기할 때 신할 땅을 얘기합니다. 신할 땅이 어디냐? 신할 땅은 갈대아 우루가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던 그 우루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가장 큰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엄청난 땅이에요. 바로 그곳을 함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떤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셈과 함은 야벳은 성공한 족속이 아닙니다. 함은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셈과 야벳은 별로 뭐 이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잘 보세요. 21절에 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5절에 보면 에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렉 그렇게 해놓고서 밑에 혹시 나나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1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써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셈은 이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걸 이루지는 못하고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이 또 한 번 등장해요. 나중에 언제 등장합니까? 11장 10절에 보세요. 셈의 후손은 이렇게 나와요. 셈의 후손은 이런 셈으로부터 누가 나왔냐면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 데라가 나온 이야기를 설명해요. 곧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이제 11장으로 왔어요.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갑니다.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인간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빼앗고 자기 것들을 채우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오다가 11장에 와서 그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온 땅이 언어가 없어요. 말이 하나였던 시대였어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인간들이에요. 11장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들이 인간에 의해 인간들로 인간을 위해, 이게 11장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나라를, 인간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11장의 특징이에요. 신할 평지에 와서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여러분 많이 본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보면 가인도 성읍을 만들고 라멕도 성읍을 만들고 니므롯도 성을 만들고 자기들이 거할 무언가를 만들어간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와, 이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구나. 그래,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구나. 여러분 이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더니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 또 자금성에 갔더니 막 돌멩이 하나가 이따만한 돌인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얘기를 듣다가 끔찍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금성을 어떻게 졌는가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노예로 잡아다가 그 밑에서 마을을 만들어서 눈 뜨면 일어나서 돌멩이를 쥐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 놓고 또 내려가서 돌멩이 쥐고 또 올라가. 아이를 낳았어. 이 애가 조금 더 크니까 얘도 이제 돌을 쥐고 또 올라가. 또 평생 이러다가 죽어. 아들 낳은 애가 또 평생 그러다 죽어. 3대가 그렇게 돼. 3대가. 3대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평생 일하게 해서 만든 게 자금성. 여러분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인간의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 누구를 착취하고 누구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자금성을 만들었어. 내가 이걸 만든 누구야? 내가 진시황이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자금성을 만들고 무슨 호수를 만들고, 중국에 갔더니 무슨 이렇게 호수가 있더라고요. 누구 왕의 어머니가 뭐 호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만들었대요. 그 호수가 그래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따만한 산이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호수를 파서 그 판 상은으로 옆에 만든 게 이 산이래요. 여기는 물이 없었는데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 위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엄청난 기술과, 그리고서 끝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 호수 안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장돼서 죽어있다. 여러분 그 위에서 뱃놀이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만든 진시황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던 그 노예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만들고 뭘 세우고 그것은 다 앞에 있는 뭔가를 착취하는 사람들의 자랑인 거예요. 교회를 커다랗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자랑입니까? 누구의 자랑이? 참 목사의 자랑인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세웠어, 내가 만들었어. 그거 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된 짓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아가지고 왜 탑을 쌓는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와서 뭐라고 꼬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때 저가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흩어지다, 언어를 나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신에 이르는 문입니다. 신에 이르는 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바벨이라는 뜻은 신에 이르는 문을, 신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더 정성껏 섬기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것을 높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은 자기의 뭔가를 만들고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처럼 돼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만나시냐면, 야곱이 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8장 끝머리 보면 그걸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단어가 바벨입니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늘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사건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태초보다 더 앞에 태초예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원래 근원적으로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나 로고스. 당시에 로고스가 곧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 근원은 로고스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빛이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악함으로 그 참빛을 밀쳐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1장의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야곱 사건을 끄집어 오면서 자신이 온 것은 바로 그 오르락내리락 사다리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다시 얘기해서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11장에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에 와서 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비웃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사실 굉장히 어떤 위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뭔가 막 만들어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고 생각해. 만리장성도 세우고 자금성도 세우고 뭐 피라미드도 세우고 뭐 모두 세우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대단하다.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설명하면서 아합 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시골에 있었던 촌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번 등장도 안 해요. 아합은 당대의 영웅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그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앗았던 자네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저 촌부 같은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괴롭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병사가 쏜 화살에 그냥 띵 맞고 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막 그래 임금은 이래야 돼 나라는 이래야 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또 갖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나라를 향한 욕망들이라는 것이에요.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자신들의 죄악이 끝까지 가서 서로 죽이고 죽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짐은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인간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 내버려 두시더라. 내버려 둔 게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놔두세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놔두세요. 그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뭔가 개입하시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개입하시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얘기합니다.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어요. 10장 20절을 보세요. 10장 20절에 보니까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르박삿을 빼놓고는 다 나름대로 나라를 이루어요. 아람은 아람 나라를 만들고요, 룻은 리디아를 만들고, 엘람은 엘라를 만들고, 아수르는 아수르 족속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르박삿은 없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아르박삿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이렇게 모세가 자기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은 아람 땅에 유리하던, 아람 땅을 방황하던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도 동생이 만든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던 그런 비루한 자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오다라는 말인데 이게 핫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핫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저 지질이 궁상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족속인 셈에게서 아르박삿이 있었고, 그 죄손 중에 데라가 있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반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자신들은 바벨탑을 만들고 뭐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때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나라를 인간의 목적으로 세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3절 보십시오.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 잘 되고 나 집 사고 나 땅 갖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건 교두보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래서 전쟁하는 곳이고 전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스스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인간의 나라를, 인간의 것들을 세우는 것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꺼, 우리 교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 안에 세우려고 하고 인간의 나라를 우리 곳에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나라, 인간의 나라,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누구를 따른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인간의 나라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냐? 인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뭘 세우고 뭘 만들고 뭘 이루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된 도리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